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그것을 기억하여 주를 예배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일어나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내려 열매 맺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만 해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실 부분 나눴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훑어가면서 본문의 이 10장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지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되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종과 부하를 보냈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신약 시대의 교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그 지역에서만 그냥 예수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열방으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심히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록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삶을, 바로 나의 삶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계획을 따라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 불러와라.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서 하나님은 그냥 그 명령을 부하가 딱 어떻게 잘 하나 보자, 그것을 잘 지키나 보자 라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분주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청할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길로, 여러 방면에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준비였습니까? 자, 다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가까운 요빠까지 한 발 이제 다가오고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시면서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서 만나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셨던 거죠. 또 한편 멀리 있는 그 요빠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세 차례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내가 괜찮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막혀있던 그것들을 버려라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때 맞춰서 이 퍼즐들이 서로 보지도 않았어요. 서로 연결된 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엔 특히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퍼즐들이 맞춰지게 하심으로써 베드로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띄워 주십니다. 그리고 덕분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환상들에 대해서 열려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더라. 이런 준비와 작업이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탁탁탁 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추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마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때마침, 마침. 그거를 뭐 다 일일이 지금 예를 들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휴, 운 좋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게 잘 맞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이 조각조각들을 신기하게 맞춰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만나게 되는 것도요, 5년 동안 숙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분이 계속해서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한 번씩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5년이 되었을 때 때가 되고 서로 연결되고 만나고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두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이 손뼉을 탁 쳐서 맞추는 것처럼 마침 때가 되어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과 계획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 조각 한 조각 준비하시고 맞추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지금 어디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욥바와 그 가이사랴 사이에 2000년 전에 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뜻이 확실해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벌어질 일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막혀 있는 것들이
많죠. 뭐 누구에게나, 누구 인생에게나 뭐는 풀리지 않고 있고, 뭐는 막혀 있고, 뭐는 문제 덩어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앞서게 되고, 언제 뭐가 터질까봐 걱정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초조하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딘가에서도 작업 중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치가 안 돼서 넘겨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시작.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믿는다고 나의 불안이 사라지고, 믿는다고 내가 정말 마음껏 두 손 탁 벌리고 죽음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건 여전히 불안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그 또한 모든 걸 다 알고 확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인간이니까,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3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지? 이게 분명 무슨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게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뭘까?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분명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난감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뭔가 희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거야, 그냥 넌 같이 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컨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뭔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내 마음을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떻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꿈에 이런 장면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딱 명확하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으신 분들은 이거구나 하고 이미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컨펌 받으시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이 그것을 뭔지 모를 때 말씀으로 컨펌을 받으시는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환상이,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확인받으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가지고 무슨 뜻인가 갸우뚱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삶 속에서 자꾸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생각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주일날 이 설교 말씀 듣는 게 다면 여러분 지도를 보고 요즘 내비게이션 가잖아요. 옛날에는 책 보고 갔던 거 아시죠? 이 두꺼운 책. 근데 지도가 정밀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근처까진 갔어요. 근데 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이제 길이 막 여러 갈래 있는 거예요. 헷갈리고 뭔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신 지도가 있어요. 그 골목까지도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그만큼 담겨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말씀, 이쪽 방향으로 가는 말씀, 이쪽 방향으로 가는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탁 주실 때 빨간불, 파란불, 화살표 다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기억으로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경험들을 늘려가고 점점 더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갈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이 상담해 주시고 셀 리더한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러다 점쟁이한테도 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 내 안에 답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더 우리 안에 많이 담겨야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장 그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미지수였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너를 찾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믿고 따라가라. 함께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그제서야 고넬료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내게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셨구나 라는 거예요. 이미 시편 기자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노래하고 여러분 119편 다 모두 176절이거든요. 176절의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명줄과 같더라 라는 걸 고백한 게 시편 119편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 도구입니다. 길잡이인 거예요.
요즘 너무 편한 세상을 살아서 옛날에는 지도책 보고 다니던 분들 이제는 다시 지도책 보고 가라 그러면 못 갈 거예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탁 찍으면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몇 미터 가라 뭐 몇 번째 라운드어바웃 하라. 너무 편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든 말씀이 탁탁 떠올라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어떠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할지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그때 탁탁탁 생각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바로 잡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길잡이를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말씀이 확실하게 그렇게 꿈이나 음성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다시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가도 돼. 나 믿고 가면 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왜 결과를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확신해 주시고 확답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문제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없는데요. 라고 망설이고 왜 의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면 된다고. 내가 이 일을 행하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고백은 고백대로고 삶은 삶대로 왜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자꾸 아내하고의 저에게 오늘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년 동안 기다렸다 때가 돼서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힘들었죠. 우리 아내 얼마나 지금도 옛날 얘기하면 힘들었다, 정말 떠나가고 싶었다 얘기해요. 저는 안 힘들었겠어요? 저도 힘들었죠. 모든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힘든 순간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으면 그랬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룻과 보아스를 3번을 보여주신 거예요. 3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보아스가 된다는 건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마치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들 읽으세요. 룻기 4장밖에 안 됩니다. 읽고 재밌어요. 남녀간의 사랑 얘기예요. 읽으시고 보세요. 룻과 보아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바꿔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말씀을 받고 움직이세요. 말씀을 받기만 하셔도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번째입니다. 계속 이제 매번 자주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4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시작. 순종으로 응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게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그 로마 장군의 집에 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때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것들 범죄자 아니야? 그런 분위기일 때잖아요. 근데 내가 제 발로 로마 장군의 집에 들어가라고? 그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가게 하시는 거지? 아직도 다 몰라요. 왜 가야 하는지, 왜 내가 부정한 이방인과 어울려야 하는지 몰라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너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로마의 그 군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가 완전히 확신하고 그래? 그럼 기분 좋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유대의 제사장들 사이에, 그 권력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앞뒤 따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뒤 따지면요 더 이해되고 그렇구나라면 순종 더 잘할 것 같죠?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알면 더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순교의 자리인지 거기 가면 죽는지 너무너무 확실하면 여러분 쉽게 그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잖아요. 이해되면 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임직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계산하면 헌신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민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이 직분 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하죠. 직분을 감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직분을 받으면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겁니까? 직분이라는 게, 임직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그 무게가 묵직하겠습니까? 근데 이 직분을 받는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정말 내 속 다 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가는 길인 거 알면 그게 쉽게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정말 그냥 하나님 부르십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힘든지 알았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나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나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그냥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한 부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길이라는 걸 다 이해하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 보고 순종하며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르심 받고 말씀으로 컨펌 받고 그냥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경륜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지금도 사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 생각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분명하게 찾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요만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만큼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알면 행복하고 즐거운 걸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모르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뭔가 내가 준비해놔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면 그 길은 정말 마음 놓고 걸어가도 되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5년도 11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잖아요. 2026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타드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또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인도하심의 가장 확실한 답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를 누를 것인가, 노를 누를 것인가. 이 순종의 버튼 예스를 누르면 여러분의 삶은요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예스 하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NO 하고 누를 때 이젠 아무 변화도 생길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은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실 때 순종의 버튼을 누르시고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기획하시고 그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열방이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속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한 페이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한 페이지의 기록이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